자, 오늘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열쇠 시간입니다. 믿음.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열쇠는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까지 했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내 손에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건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손에 들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손에 오기 전에 앞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올 것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아직 못 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거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이 2014년 6월이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거, 이거를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손에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미리 내게 허락되었다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인정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 본 것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 없어야 돼.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러거든.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지기 전에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에 의해서 먼 훗날 미래에 생길 일을 미리 내가 현 시점에서 인정하고 증거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조상들이 그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다웁게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벨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까지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고목이에요, 소나무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게 100살이 됐어요. 100년 됐다. 100년 된 소나무가 있다.
101년 전에는 이 소나무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101년 전에는 이 소나무가 없었다. 101년 전에는 소나무가 없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대다. 그러면 31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에? 자,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이 육체적인 두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억지로 일부러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 안 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30살 먹은 청년의 지금 생각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아주 재밌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은 현존하니까. 그렇지만 30살 먹은 청년이 31년 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이 1000년이 됐다. 1500년이 됐다. 예, 1500년이 됐으면 150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들음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든. 아무리 내가 정보를 가져도 그 정보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정보거든.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근거는 정보라고. 정보. 정보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보를 입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고 그래서 그 씨가 다 나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정보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정보가 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가인,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 자,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다. 우리 다 아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가인도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 오케이. 농산물을 바치든 양을 바치든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우리 분명히 해야 돼.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인은 벌레 먹은 좋지 않은 것을 바쳤고 아벨은 첫 새끼 아주 좋은 양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봤어요, 제가.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어떤 분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피 흘리는 제사를 안 지렸기 때문에 그랬다. 예, 피 흘림이 없어즉 제사함이 없다. 왜? 피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물론 그것을 중간에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지만, 그 드리는 사람,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 다 엎어쓰고 죽음으로써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해서 양이 죽었으니까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명하신 거고, 그리고 불에 단에 올려서 태우면, 피를 뿌리고 단을 태우면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 양을 비둘기를 소를 바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케이. 그러면 피 흘림이 없어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안 받았다. 그거는 전체적인 속죄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안 바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첫 농산물로,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응? 농산물도 바쳤어. 농산물 제사고, 단순히 농산물 제사고, 피 흘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그 이유 때문에 받고,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 하니까 안 받았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법을 쭉 볼 것 같으면, 농산물도 바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꼭 피 흘리는 제사만 바치는 것은 아니에요. 농산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법이 있었고 실제로 바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이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물론 피 흘리는 제사겠지. 가인은 농산물로 했지만 믿음이 있었으면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예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분을 냈죠. 얼굴 색깔이 싹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둘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믿음이 무섭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믿음이냐.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교회 모임에 가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계신 걸 믿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본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니까? 증발, 전능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아.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 응? 하나님의 존재성. 자,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외? 그렇지만 이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Fear. 경외한다고 해서 fear God.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그냥 그런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앞으로 또 그 축복이 무엇이냐도 한번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들음으로 정보를 가져야 돼. 그 정보에 기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바른 정보를 가져야 바른 믿음을 생긴다. 성경 이외에 다른 정보를 갖게 되면 다른 믿음이 생기겠죠.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정보를 찾자. 그리고 바른 정보를 갖자.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자. 이것이 저희가 떠드는 목적입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돈 받냐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받느냐 그러죠? 아닙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돈을 받느냐? 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priceless.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priceless라. 얼마 주고 살 거예요? 구원을, 죄 사함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불사신이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 1조억 불? 이 세상에 있는 황금을 다 줘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는 거야. 거기에 돈으로 사겠다고. 참. 돈으로 살 수,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priceless.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다고 그래서 worthless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worthless.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priceless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나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정도가 아니라 그 값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천국의 열쇠 두 번째 믿음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행동이 수반돼야 돼. 행동, 액션.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어야 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인간을 그냥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어. 이 세상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자신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의 사랑의 행위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을 보는데 복음 플러스 믿음 이고 구원입니다. 복음만으로도 안 되고 믿음만으로도 안 돼. 복음과 믿음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는 퍼즐 맞추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헷갈리고 알 수가 없고 거기에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글 전체를 또 읽어보고 또 다른 서신도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 그냥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여기서 역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그렇지만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하는 믿음. 그 얘기를 더 본래의 뜻에 가깝게 하면 표현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옛날 아버지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표현 안 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말도 무뚝뚝하게 야단만 치고 엄하게. 그렇지만 뒤로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일을 해놔. 아버지가 화만 내고 무뚝뚝하고 엄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으로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놓고 한 것을 나중에 발견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구나 하고 뭐 울고 뭐 그러죠. 그것도 나름대로 뭐 매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하는 믿음. 표현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일을 해야 돼. 내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고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거를 싸우고 투쟁하고 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불의와 온갖 비리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예배당 담장을 헐어버리고 예배당 대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으로 향해서 뛰쳐나가. 그렇게 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표현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역사하는 믿음, 표현하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두 번째 열쇠예요. 곧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천국 문의 두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